모든 일에는 사실 이 결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결과가 기대보다 더 나았으면 그것보다 수고한 사람에게 더 큰 보답이 없지요. 어떤 경우는 이 결과가 이 기대만큼 한 만큼 나왔으면 그것도 수고한 사람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 또 감사가 될 것입니다. 근데 결과가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나오지 않으면 그건 수고하고 땀 흘린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좀 아픔이 될 수도 있고 또 실망을 안겨다 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인생은 결과를 가지고 만약에 구분한다고 치면 세 가지 인생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이니까 1년을 결산한 그 차원으로 예를 들면 입학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 시험을 치렀어요. 근데 수석으로 합격을 했어요. 뭐 여기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시긴 한데 그 결과는 기대보다 더 큰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그 학생에게는 더 큰 보상은 없겠죠. 그 다음 또 입학을 위해서 공부한 학생이 무난하게 그 대학에 입학을 했다면 그것도 입시를 위해서 수고한 학생에게 소중한 열매, 보상이 될 것입니다. 근데 입학을 위해서 참 많은 시간을 엉덩이 붙이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시의 결과가 실패를 했다면 그것은 또 그 공부한 학생에게는, 심은 학생에게는 좀 아픔이 될 수도 있고 실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은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올 한 해 돌아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기대보다 결과가 훨씬 아름다운 분들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링컨 대통령이나 제가 책을 읽었을 때 무디 목사님 같은 분이, 전도자, 이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들의 삶의 결과를 보면 누구도 그들이 어릴 때 그렇게 위대한 일들을 해낼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누가 구두수성공이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누가 그토록 가난해서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했던 그 어린 소년이 미국 역사를 바꿔놓는 그런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냐고요. 이들은 영적으로나 또 실제적으로나 아주 어찌 보면 결과만 놓고 보면 최고의 인생을 보여준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뭐 그냥 우리 역사를 안 보고 성경을 보더라도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겠지요. 종으로 팔려갔어요. 형들의 시기로.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졌을 때 그 형들을 만나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요셉을 못 알아본 이유가 있지요. 왜냐하면 그 형들 가운데는 요셉이 그렇게 총리가 될 것이라고 하는 아무도 그러한 결과를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아니, 기대하지 못했죠. 또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부모를 잃고 포로로 잡혀간 그 소년이 세계 그 당시에 대제국이었던 바벨론의 총리가 될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그 결과를 생각지 못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면 올해 참 베드로 선생님 많이 등장하시는데 그는 원래 고기를 잡던 어부였어요. 주님이 그를 부르신 후에도 이 베드로는 성정상, 우리 성도들도 성정과 기질이 다 다른데 그 성정상 자주 넘어져요. 그리고 실수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어쩔 때는 막 그냥 선포할 때도 있고, 때문에 사람들은 베드로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어도 저 사람, 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하면서 가볍게 베드로를 봅니다.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은 어부 출신이야, 무식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놀라운 일이 발생되어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회개를 하고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기대보다도 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윗도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었죠. 다윗이요, 우린 결과물만 자꾸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왕이 되라고 기대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는 양을 먹이는 그냥 목동의 한 소년이었을 뿐이에요. 그의 형들이 7명이나 있어요.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왔을 때 기름 부으려고 그 아들들을 좀 다 불러 모아 그때 다윗은 부름도 못 받았어요. 그 이유는 다윗의 아버지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제목이라고는 생각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상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면 결과가 기대보다 훨씬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우리 비유를 보면 옥토는 결과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곳에 언제나 우리의 기대보다 더 아름다운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저희도 지금 여리고가 짧으면 2개월, 길면 한 3개월 정도 저는 예상을 했는데 3개월을 올해를 해를 넘기네요. 참 세요. 옆 사람 한번 좀 보자. 당신 참 세. 시작. 참 고집들 어마어마하고, 예. 아버지가 보여주고 만지게 해주고 그리고 먹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내려놓네. 참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어쨌거나 이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여리고성을 말씀을 따라 도는 그들의 감사와 순종함이 그렇게 커다란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로 볼 때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년에 여리고가 무너지겠지요. 하여간 누가 마지막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제가 나중에 한 사람 나오면 얘기해 줄게요. 그 사람 요 가운데 앉혀놓고 그냥 폭탄을 우리 다 같이 그냥 터뜨리자고요. 그냥. 아니 그 고집을 피우는 것도 그것도 그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근데 그 여리고가 무너진 이후에 어떤 결과물들이 우리에게, 어떤 전리품들이 우리에게 오는지 내년에 경험하게 될 것이거든요. 내년 연말까지 또 계속 이걸 그냥 경관진 나는 얘를 못 버려 하면서 끌어안고 살 사람이 없겠지 뭐. 예. 열왕기상 10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스바야 왕이 솔로몬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었던 소문보다 더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대단한 칭송이죠. 스바 여왕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든요.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저 세상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저렇게 표현하는 거야. 당신들 참, 내가 꽤나 지혜로운데, 왕이니까 지혜롭고 부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는데 당신의 지혜를 보니, 당신에게 임한 복을 보니 비교도 안 되네요. 복됩니다. 당신의 사람들이, 복됩니다. 당신의 신하들이. 이게 뭐냐면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당신과 함께하는 그 교회 식구들이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그러더니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 입에서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의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해서 그렇게 복을 주셨고 그렇게 은혜를 주셨고 고치셨고 세우셨고 오늘날 해석하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왕은 아니니까.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시니까 여호와께서 영원히 당신들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서 복과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부름 받을 때 묘비에 저런 게 써져 있으면 얼마나 영광일까요? 대단하죠? 예수 믿지 않는 스바 여왕에게서 칭송을 받은 솔로몬이 잘 나갈 때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저렇게 높여놓으셨어요.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될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한 사람이 그 결과가 뭐냐면 너희 한 사람이 천을 쫓아버리고 너희 두 사람이 만을 쫓게 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나타나는 이 놀라운 결과, 우리 교회 용어로 따지면 열매는 언제나 우리의 기대를, 나의 기대를, 우리 교회의 기대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기대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요. 어제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초까지는 이제 올해 다 마지막 모임이 돼요. 어제 마지막 하나님 나라팀 모임을 가졌고 오늘 마지막 토요 기도를 하고 내일은 52주 마지막 송년주일을 보내고 그리고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만나게 되거든요. 어제 하나님 나라 팀과 마지막 시간을 가지는데 그 마지막 시간에 이제 주문을 했는데 사람이 많은지 좀 늦게 나왔어요. 그 음식이 나오는 기다린 시간 동안에 이들이 한마디씩 제가 이제 축복을 했어요. 올 한 해 지내면서 이들이 참 이런 틀을 깨고 이런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어쨌거나 막 축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김종남 집사님이 갑자기 우리도 축복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한마디씩 박 권사님 보셨나? 하여간 목사님을 축복합시다. 나 어제 축복받았어요. 맨날 남 축복만 했지 축복받는 경우가 흔치는 않는데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한 사람씩 고백을 해주는데 이들이 목사님 축복합니다 이게 아니라 말도 길어. 목사 닮아가지고 진짜 그게 다 돌지도 못하고 절반 돌았을 때 음식이 나와버렸어요. 그 남을 사람 언제 안 했더니 이제 음식 먹고 나니까 음식 나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다 축복을 들었는데 제가 하나님께 아버지 제가 지금 이들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복이고 은혜인데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의 일하심을 또 아버지의 은혜와 복을 제 귀로 듣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냥 이렇게 제가 하고 아버지 좋으시지요? 그래 좋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이렇게 지켜보면 이건 전체에 있을 때 할 얘기는 아닌데 저도 목회하면서 기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사역을 하면서 기대가 있을 것이고 제자 훈련하면서 기대가 있을 것이고 예배하면서 기대가 있을 거. 저 매주일 예배 때마다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요. 오늘도 아버지 특별히 전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제가 준비한 설교를 이미 보셨는데 있을까요? 아니 준비한 대로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한 말씀 하셨어요. 이따 나누게 되긴 할 텐데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할 거야. 제가 물으면 항상 그러세요. 그리고 제가 어떤 예배는 제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큰 은혜가 임한 것을 제가 알겠어요. 이미 찬양할 때부터 막 나오고 어떨 때는 찬양하는 동안도 안 열렸는데 설교하면서 풀려서 그게 신기해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상하게 처음에 안 열려서 제가 힘들었었는데 중간에 풀리던데 했더니 내가 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제가 놀랄 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연말을 봐서 한 분 한 분 내가 기도하면서 기억을 해보니까 너무 큰 변화가 있어요. 그거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한강이 갈라지고 뭐 건물이 무너지고 그게 기적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여를 찾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 변화된 주여의 사람이 천을 무찌릅니다. 두 사람이 만을 무찌릅니다. 그러니 근데 올해 봤더니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세워졌어요. 단단해졌어요. 웬만한 비바람 불어도 여기 흔들려지지 않아요. 새 가족들이 지금 오는데 우리 예약제예요. 우리 교회 등록은. 내년 1월 첫 주에 6명이 등록을 합니다. 주보에 올라가요. 그리고 인사를 시킬 건데, 근데 그들이 그렇게 와도 우리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보통 흐트러지거든요. 근데 흐트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예배자로 세워진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들보다 세요. 성격도 세가지고 여리고를 못 무너뜨리지, 무너뜨리고 났더니 이제 은혜도 세. 그래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주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보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더 놀라운 열매들을 제가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고 그리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참 올해 우리 교회 주신 크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올해 토양을 완전히 다 갈아엎으셔서 지금 내년이 정말 저는 엄청나게 기대되거든요. 사실은 올해 작년 이맘때 2024년도가 너무 기대가 됐거든요. 근데 그 기대보다 더 사람이 이렇게 세워질 거라고 난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 틀을 깨는 게 정말 어려워요. 지금 여리고성을 다 못 돌고 있는 이유도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이에요.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은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 어른들을 존경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목회해보니 30대까지는 봐줄 거야. 40대 이상은 안 바뀌어요. 진짜 안 바뀌어요. 근데 내가 우리 교회니까 40대도 봐줄 거야. 50대 들어가면 바뀔 생각이 없어요. 60대 가면 나는 나야. 70대 가면 떠드세요. 80대 가면 뭔 얘기를 해? 이 고집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올해 여리고성이 이미 무너뜨린 사람도 있고 견고한 진을 떨쳐버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떤 악한 영이 와서 거짓을 속삭여도 이제 속지 않고, 그리고 물리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사랑합니다. 너무 많이 생겨졌어요. 감사해요. 두 번째는 기대한 만큼 세상을 살아간 인생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식을 얻었어요. 키우다 보니까 이 자식이, 이 자녀가 매우 영리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기 자식의 공부를 위해서 많은 이제 투자와 배려를 했어요. 자식이 의사가 되는 것이 그 부모에겐 꿈이었습니다. 자녀는 그 부모의 기대대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관면을 뚫고 드디어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환자를 잘 치료하기도 하고 성실한 가정을 이루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부모가 그 자녀가 의사가 되었을 때 그동안 자식을 위해서 했던 모든 수고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자식이 부모의 기대와 그 결과물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자신에 대한 기대만큼 그 열매를 거둔 인생이 되겠지요. 이러한 사람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가장 보편적인 인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자신을 향한 기대와 동일한 결과를 가진 사람들을 사실 부러워합니다. 사람의 노력은 언제나 기대한 만큼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나님께서 섭리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심는 자들이 거두는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는 이유예요. 그럼 성도들은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심지 않는 데서 거두려고 하는 이 마음을 버리셔야만 합니다. 근육 키우는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 잘하지? 이건 그냥 소망이 아니라 허상이에요. 근육을 키우려면 훈련하라고요. 트레이닝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기도를 잘하고 싶으세요? 기도하세요. 5분, 10분, 15분, 20분 늘려가면서 하세요. 또 말씀을 잘 듣고 싶으세요? 미리 기도하고 이 자리에 앉으세요. 주님 들려지게 해주세요.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주님의 음성을 저는 듣고 싶어요. 그 간절함을 가지세요. 예배 근육을 키우시라고요. 예배 시간 늦지 말고, 또 예배 시간에 좀 착하고 좋은 마음, 옥토가 그거거든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설교를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으세요. 목사님 나 까나? 저는 여러분들을 까지 않아요. 제가 왜 여러분들을 왜 깝니까? 깔 이유가 없어요. 함께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맙고, 나는 특별히 저는 우리 찬양단하고 오늘 마지막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아이들 시온이가요, 교회로 오면 우리 이진철 집사님이 참 그 교육을 잘하는 것 같아요. 교회로 오면 꼭 목양실을 들려서 인사를 합니다. 그렇게 내가 하지 말라고 해도 몇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시온아 일로와, 목사님한테 인사해야지. 인사를 해요. 그냥 안 돌려보냅니다. 꼭 시온이 일로와 하고 안아줍니다. 쟤는 매 예배 때마다 목사 품에 안기는 아이예요. 저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커나갈지 하여간 여러분 지켜봐 주세요. 뭐가 되나 이런 거지 말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세요. 제가 교회 오면 모두 다 안아주진 않아요. 왜냐면 안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아주면 나는 믿음이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마음 주셔서 그냥 이렇게 위로를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안아주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교회 올 때마다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여러분을 축복해요. 여러분이 잘 돼야 내가 밥이라도 하나 얻어 먹을 거 아니야. 여러분이 안 돼봐, 나 계속 또 금식을 하든지 뭐 작전 기도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진짜 우리 교인들이 저 목사 금식도 안 시키네. 금식할 기회를 안 주시네. 금식할 필요가 없어. 잘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임하시고, 그리고 들으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오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 기대가 있으면 여러분들 예배 시간 잘 들려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잘 들려질 거예요. 그냥 시간 됐으니까 그냥 토요일이니까 와서 앉아있고, 주일이니까 와서 앉아있고, 안 갈 수 없어서 앉아있고, 그러니까 안 들려지는 것이지.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듣잖아요. 금 캡니다. 반드시 캡니다. 그래서 심지 않는 데서 거두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사실은 게으른 자를, 구약 성경 잠언서에 보면 게으른 자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죄의 대상이 아니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도 게으른 자를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악한 자의 레벨과 같이 주님이 보세요. 제가 지금 축사 사역할 때 아버지 이 영혼에게는 지금 어떤 이 거짓된 영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그러니까 척하는, 두 번째는 게으른. 보통 게을러서 기도를 못하는 거거든요. 게을러서 성경을 못 읽는 거거든요. 게을러서 예배를 못 오는 거거든요. 세상을 좋아해서도이지만 기본적으로 또 예배 집중하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밤새도록 여러분 안 줄고 일하잖아요. 뭘 하잖아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는 그게 할 수 없는 이유예요. 성경은 게으른 자를 개미에게서 배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안에 게으름의 영 주님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합니다. 게으른 영은 떠나갈지어다. 새해는 주님 안에서 부지런함을 나타내서
주를 위해 수고하며 달려가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고 하시면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것이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기대만큼 결과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열매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가장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순종으로 언제나 어디서든지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씨를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대만큼 결과가 없는 인생이에요. 참 안타깝죠?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농부가 기대를 가지고 씨를 심었어요. 그리고 거름도 주었습니다. 근데 열매가 있어야 할 시기에 아무런 열매가 없었어요. 즉 기대한 만큼 결과가 없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주인에게 실망을 안겨다 주었기 때문에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허비하고 있니? 그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땅만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과수원 그 책임을 맡은 그 일꾼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주인에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다음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그때는 찍어버리소서. 따라합시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게 목사의 입장에서 지금 마지막 토요 기도에 하나님이 매주 토요일마다 엄청난 은혜, 물을 주시고 거름을 주시고 또 자라게 하시고 했는데도 땅만 차지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저에게는 이 말씀이 좀 아프면서도 또 소망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작년서부터 올해 참으로 땅의 토지를 바꾸는 것처럼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체질을 나열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나갈 수 있는 말씀 기둥을 세우는 주의 체질로 바꾸시면서 씨름을 시키셨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과 원망, 무너짐을 안겨다 주었던 자기 안에 이 쓴뿌리와 또 그 견고한 진을 알도록, 깨닫도록, 인지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앞장서서 인도하시면서 무너뜨려 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열을 버리지 못해서 여전히 말씀을 앞세우고 따르는 이 주의 체질이 되지를 못하고, 또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지 못해서 감사와 순종이 아닌 여전히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이런 기도가 이 마지막 토요 기도인데 어떻게 축복할까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다음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그때는 하고 제가 기도하는데 그대로예요. 제가 기도했네요. 그때는 말을 더 못 꺼냈어요. 성경대로 하면 그때 찍어버리소 했는데 전 찍어버릴 마음이 없거든요. 저는 1년이 아니라 2년, 3년. 하나님은 사람마다 가지고 계신 기대가 있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한 달란트 맡은 종처럼 주님의 기대에 맞는 열매가 없는 것은 바른 신앙생활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당시에 농촌에서 아무도 공부를 시키지 않았던 시절에 그 사람은 대학까지 공부를 시켰어요. 땅 팔고 논 팔고 해서. 집도 부자였고 사람도 매우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에선 적어도 나라의 중요한 일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이분이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렇지만 집이 너무 부유해서 그런지 고향에 다시 내려와서 매일 술과 도박에 빠졌고 결국은 그 부모에게 물려받은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아주 형편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 것이죠.
이 사람은 그 기대보다 결과가 너무 좋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기대만큼 결과가 없었던 인물들이 나와요. 기대보다 더 좋았던 사람도 나오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지요.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갈릴리 출신도 아니에요. 정통 유대 지방 사람이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제자 중에서 중한 책임, 어느 그룹이든지 돈꾀를 맞는 건 그 사람 믿을만 해야 되고, 교회에서 만약에 재정부장, 우리 교회 지금 재정부장은 현재 이육 집사인데 아직 4일 남았으니까 약간 좀 더 기도해 볼게요. 재정부장을 맡긴다는 것은, 돈꾀를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를 할 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한 책임을 맡아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함께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나는 논 팔고 집 팔고 팔 돈이 없어서 그렇지 약간 전 무조건 갈 거거든요. 그냥 목회고 은퇴고 다 때려치고 나 예수님한테 갈 거예요. 그냥 기회가 주어진다고 치면. 그렇게 3년을 주님을 따라했던 사람이고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특별한 깨우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로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울왕이 성경에 보면 여러 모양으로 준수했습니다. 근데 시기와 질투, 욕심들, 마귀가 주는 마음들로 점점 점철되어 가면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순종하지를 못하는 삶으로 나아가더니 결국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됐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면서 이 세 가지 원리를 우리 영적인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금년 한 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난 삶을 산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새해에는 더욱 더 경건의 근육을 키우셔서 또 올해 만든 이 생겨진 근육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전리품들, 만나와 메추라기의 삶이 끊어지고 이제 전리품들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생각했던 기대와 비슷한 결과를 가진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새해에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나의 기대보다도,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한 해의 결과가 기대하는 와는 다른 삶을 살았던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은혜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있으니 아직 소망이 넘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올해를 교훈 삼아서, 이 세 번째 경우라고 생각되어지신 분은 교훈 삼아서 새해에는 고집 그만 피고 나열을 좀 버리시고 말씀을 앞세우시고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리라, 경건의 근육을 키워보리라 결심하시고, 작심삼일이 되면 또 다시 결심하고 작심삼일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1년 가겠지 뭐. 그리고 아버지 도움을 구하세요. 아버지께서 반드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교회는 아버지께서 도우셔서 이미 나열을 버리고 주여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이미 눈에 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그들이 특별하냐? 특별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적에 가깝습니다. 고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막. 근데 그들이 나열을 버렸어요.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생각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대,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나가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새해에는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또한 그 말씀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이 아주 가득한 풍성한 삶을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를 여전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비전을 품고 계십니다. 오늘은 금년도 마지막 토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전한 전언을 전하면 주님께서는 정 목사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인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성도들에게 전해줘. 오늘 마지막 시간이지만 이 마지막이 또 다른 시작이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2025년도 새해의 복과 은혜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깨닫는 순간 열려집니다. 여러분 각자 자신을 잘 살피고 이제 한 4일 남았는데 오늘까지 잘 살피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고 연말이라고 이렇게 막 들뜬 마음으로 있지 말고 깨달아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떠오르신다면 올해를 거울 삼아서 다가올 새해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와 삶으로 살아가심으로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풍성하게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올해 감사해야 될 것인데 그 중에 한 가지만 하고 마칠까 하는데 원래 감사해야만 했었어요. 근데 내가 깨닫지를 못해서 불평의 입술을 벌리고 원망의 입술을 불렸던 걸 되돌아보면서 한번 되돌아보세요. 마땅히 감사했어야만 해요.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러분들은 오늘을 만날 수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러분들은 말씀의 능력도 경험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예배의 그 맛도 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고집, 여러분 자신의 고집을 너무 잘 알잖아요. 씨름해 보니까 다 드러났거든요. 지금 제 눈엔 다 보여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저분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갔다 하면 몰랐겠지만 씨름하는 현장 속에서 저희가 넘어져도 그래서 괜찮다고요. 저도 넘어지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으니까 넘어지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 넘어짐 속에서 깨달아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 여전히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무언가 자꾸 해보려고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고달팠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힘들었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없었었구나. 늘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근육을 키우지 못하는 마귀가 조롱하면 조롱당해야만 하는 잘 나가다가도 은혜 받다가도 한 방에 시험 들어서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구나. 이걸 깨달으셔야만 해요. 그렇게 꼬꾸라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또 다시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구나. 이걸 깨달으셔야만 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닥 뭘 해드린 게 없는데 자꾸 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자꾸 뭘 달라고 요구만 하고 있구나. 난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없으면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좀 위로해 주세요. 맨날 이런 요구만 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러한 나의 제 표현이에요. 무식한 기도도 들어주고 계셨구나. 이게 엄청난 거예요. 내가 예배를 52주 그 길지 않은 오늘 박선혜 집사님 먼저 와서 얘기하는데 1년이 너무 금방 갔대요. 저희가 40대인데 30대 같은 40대인데 근데 1년이 너무 금방 갔대요. 40대가 금방 갔으면 50대, 60대, 70대는 어쩌라고. 임 권사님 올해 어떻게 갔어요? 그냥
눈 한번 깜빡했더니 갔죠. 봐봐요. 그런데 제가 잊고 있었던 게 있어요. 우리 교회 브라인드가 지금 예쁘죠? 이 3년이 지났는데도 참 예뻐요. 참 누가 골랐는지 너무 예뻐요. 제가 잊고 있던 은혜를 주셔서 이거 나누고 마치겠는데, 우리 교회가 여기 이전을 해왔는데, 저는 성도들에게 이전을 하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뭐 또 건축을 하든, 여기서 한 번은 점프한다고 그랬어요. 점프할 때도 저는 여태까지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려는 마음이 1도 없어요. 교회를 나오는데 그 부담 때문에 예배 시간이 즐겁지 않게 되는 게 싫어서 예배에만 집중해 주세요, 이거였는데, 선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정 목사 왜 그래? 그분 반응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왜 정 목사가 다 커트를 시켜버려? 근데 제가 정말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교회가 이거 할 수 있는 돈이 다 있었거든요. 외부에서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서 다 했어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그 통로를 내가 오히려 저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배려한다고 하면서 막고 있었구나, 이 깨달음이 와서 그냥 광고했어요. 몇 개 이제 비싼 건 다 끝났는데, 하여간 어쨌거나 이런 것이 좀 남았는데 이렇게 섬기실 분들은 섬기시라고. 그랬더니 박선아 집사님이 제가 그 말인데 팍 꽂혔대요. 그래가지고 한 게 이거예요. 이게 싸 보이세요? 이거 브라인드 중에서 우드라고 가장 최고급 브라인드를 그때 했었어요. 그러고 났는데 딸이 재은이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예배를 좀 못 나오고 있긴 한데, 재은이 대학 등록금이 막 걱정됐었나 봐요. 요구한 거는 30만 원인가라는 정도 했다는데, 그런데 딸 대학 등록금은 3천만 원. 근데 어머님이 그러실 분이 아닌데 어머님 손길을 통해서 딸 대학 등록금이 다 해결되어졌고, 그리고 그때 좀 이렇게 어려웠었나 본데 저는 몰랐죠. 근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보면 물질 걱정을 지금 백수거든요. 근데 안 하고 지금까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고 아까 구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잊고 살아서 그래요. 깨달아지잖아요. 다 감사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 얼굴을 보고 있음이 감사하고, 또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까 그 예수 우리 가족이 성탄 축제 때 불렀던 곡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족이 부를 때보다 훨씬 은혜가 넘쳤어. 곡의 완성도도 좀 더 높았던 것 같고, 그냥 설교 안 하고 계속 그거 하면서 기도하고 싶었었는데, 아무튼 그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이렇게 1년 내내 자리 지켜가면서 헌신한 그들 때문에도 너무 감사하고, 올해 우리 교회에 아무 일도 없었냐? 많았어요. 근데 그 모든 사건 사고를 더 문제화시키지 않고 성령께서 다 마음을 다스리고 그렇게 하셔서 큰 문제 되지 않고 여전히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세워져 감을 보면서 또 감사하고. 자,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보면서 당신 때문에 올 한해 너무 행복했어. 시작. 자,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할 때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당신한테도 감사해. 시작. 음, 4일 남았어요. 4일 남았는데 꼭 좀 들뜬 마음, 여전히 내 고집, 내 생각으로만 이 4일을 보내지 말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깨닫는 순간 열려지거든요. 깨닫는 거는 정말 한순간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제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은혜의 보따리를 잔뜩 막 들고서는 우리 언제 저거 열까? 저 마음 열까? 정말 복을 못 줘서, 은혜를 못 줘서, 죄송합니다. 그냥 제 표현대로 할게요, 아버지. 환장하신 분 같아요. 막 어떻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준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너 언제 마음 열어줄래? 언제 나 찾을래? 그게 아니라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마음 중심, 전심으로 언제 나 찾아볼래? 꼭 그러고 계신 아버지세요. 너 나 속 많이 새겼지? 좀 고생 좀 해봐. 이런 아버지가 아니세요. 그래서 제가 올해 사역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그 마음을 제가 수없이 들었는데, 그걸 들으면서 제 안에 내성이 하나 생긴 게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요만한 목사가 되어져 있구나. 이만한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구나. 적어도 욕을 먹고 목회를 하고 있지는 않구나. 이게 저는 제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열심히 노력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씨름하기도 하고 그것도 조금 있었거든요. 요만큼. 근데 그것도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노력한 것도 아버지의 은혜였고, 내가 그렇게 쓰러지면서도 먼지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의 은혜였고, 그리고 내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안아줄 수 있는 것도 난 내가 사랑이 많아서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아버지의 은혜였어요. 어느 누구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안아주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내 부모도 속 썩이는 아들 가서 안아주지 않아요. 잔소리하지. 근데 아버지는 언제나 제 곁에 오셔서, 그걸 몰랐어요, 사실은. 오래 사역하면서 언제나 내가 엉뚱한 짓을 할 때도, 내가 미운 짓을 할 때도 언제나 나를 안아주고 계셨더라고요. 그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서 올 한해 제가 너무 행복했던 한 해예요. 저는 제 평생에 2024년도를 잊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아버지 사랑이 저에게 요만했었는데, 비유를 하자면 올해 2024년도 1년 동안 깨달아진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이, 은혜가 이떠시만해졌어요. 내가 그동안 26년을 목회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설교했던 거 올 1년만도 못해요. 그 깊이가, 그 넓이가, 그 높이가, 그 길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해였어요. 교인이 좀 많아져서 좋다고요? 아니요.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이렇게 깨달아진 게 너무 감사해요. 지금 이 아버지 사랑을 깨달을 때 내가 복음이도 품잖아요. 여러분들은 겪어봐야 돼요. 대단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보통 인내가 좀 되지는 않습니다. 왜? 어제 저녁에도 왜 또 뭔 일인데? 있어요, 하여간. 그런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속 썩이는 성도는 없을 것 같아요? 다 제 마음에 들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다 같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고 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가 그 사랑으로 기다리고 있는 영혼이라 내가 뭐라고, 나도 그 사랑으로, 받은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축복해 주는 것이고. 여러분, 이 남은 4일 결코 이렇게 막 흥청망청 들뜬 분위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 은혜가 올 한 해 얼마나 컸었는가. 때마다 일마다 사람 붙여주고 말씀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일으켜 세워주고 손잡아주고, 그리고 내가 뭘 심은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축복받게 하고, 그리고 하여간 교회를 나왔는데 맨날 선물 받게 하고 막, 이것도 다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한 해를 마지막 토요 기도니까 좀 돌아보세요. 돌아보면서 가장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있다면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을 원망으로 돌린 일이에요. 원망할 일도 감사로 돌려야 되는데, 이거는 마땅히 감사할 일을 입이나 벌리지 않았으면 괜찮았는데, 감사해야 될 일을 오히려 감사해야 할 사람에게, 감사할 성도에게 오히려 원망하고, 다른 사람 보지 않는다고 혼자 있을 때 막 욕하기도 하고 짜증 부리고,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우리가 회개할 일이에요. 다른 거 괜찮아요. 다른 거 넘어진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감사와 순종을 나아가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성령님 떠올려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떠올라지면 청산하세요. 아버지, 제가 이걸 감사했어야 되는데 그때 깨닫지를 못해서, 내 나여가 너무 세서 제가 감사치를 못했었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치 못했던 저의 이 죄스러운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기도 하고 다시 감사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를 주님과 함께 우리 멋지게 힘차게 출발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